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살펴봤었는데 요나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는 아주 애매모호한 기도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신이 건진받은 것에만 이제 관심을 두는 자기중심적인 기도 같기도 했기 때문이죠. 2장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와는 달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요나가 이 죄를 인정한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럽기도 한 거죠. 근데 또 이런 긴가민가한 요나의 모습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고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고상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드시더라고요. 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랑 주일 아침에 차 타고 교회를 가다가 이제 싸운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보통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나 봐요. 이걸 듣고 대단한 아들을 두셨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녁에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좋은데 아침에 학교 가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대한민국 학생 중에 아침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런 거. 그럴 것 같긴 하죠, 사실.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그래, 네가 안 읽을 수는 있지.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 오류야. 막 이렇게 썽을 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들은 그럼 있으면 데려와봐 하는 거고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제 막 너 내려 하니까 그 아들이 목사가 성도를 쫓아낸다 막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팀켈러 목사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팀켈러 목사님의 뭐 설교 아니면 뭐 복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뭐 주일마다 이제 설교 때 뭐 팀켈러 목사님 인용을 많이 하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 좋아하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대. 팀켈러 목사도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진 것 같은 거지. 자기 생각해 보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아들한테 화 안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아들은 너처럼 말 안 듣지 않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싸운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한 채로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 예배 시간에 내 눈에 띄지 마 했어. 근데 그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때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자기가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자기한테도 막 적용해 보려고 이제 했겠어요. 근데 아들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사실 이게 나다. 그리고 이게 우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매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 준비한 설교를 저에게 하면서 이제 결단해요. 때때로 복음이 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의 끝판왕을 이제 저에게서 이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회개, 복음에 합당한 회개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여러분 1장 1절 2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거의 똑같죠? 하나님은 요나서 1장에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거부해서 도망갔죠. 요나의 죄악과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요나를 추격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던 요나를 이 죽음의 장소 스올까지 쫓아 내려와서 다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또 니느웨 근처 어딘가에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객선 같은 거였죠. 자, 이렇게 1장, 2장이 흘러서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갔으면 하는 건 하나님은 이 정도 말 안 듣고 잘 바뀌지도 않은 선지자 요나를 왜 또 부르셨을까요? 이미 이 당시에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니느웨로 보내는 곳에 요나를 또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의지가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일단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과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요나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세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쫓아와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 집요한 그런 사장 아닌가, 악덕 고용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자체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영광이죠. 우리도 이게 회사에서 내가 참여하고 싶었던 어떤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나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뭐 잘 맞기도 하고 좀 뭐 어떤 부분은 삐걱대기도 하죠. 그런데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일들의 목적이 이것이어야겠죠. 그저 어떤 기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여기서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은 요나랑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요나와 그리고 우리와 더 깊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잠깐 얼굴 보고 그냥 그렇게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대화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오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요나와 그리고 우리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함께하고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와 더 깊어지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요나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요나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요나의 방향이에요. 회개란 뭐라 그랬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우상, 다른 곳,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그래서 방향의 문제예요. 이제 회개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그냥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이충재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메타노에오, 이 회개는요, 죄와 의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한 사람의 삶의 방향 혹은 방식의 변화, 생각과 행위의 전체적인 변화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회개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심지어는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섰느냐를 보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 1장에서 살펴봤었죠. 크는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였어요. 또 그리고 그것은 사흘을 돌아야 할 만큼 컸어요. 자, 근데 요나는 보세요. 1장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긴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큼? 딱 하루. 그러니까 3분의 1만큼만. 딱 하루 동안만 돌았고, 그리고 딱 5단어만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의 짧은 외침에도요, 온 니느웨가 다 돌이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딱 5단어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보면요, 여기서 6절에서는 그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니느웨 왕도요, 왕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 소떼나 양떼 모두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과 같이 불편한 옷을 입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편안함을 버리고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우리 묘나서 1장 살펴볼 때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는지 막 봤었죠. 뭐 전쟁 포로들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이 아수르가 이 고대 당시에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조공을 바쳤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 앞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심지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요나가 어떤 뭐 영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나서 1장과 비교해 본다면 요나는 분명 이전보다는 발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요나 이런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의 어떤 완벽하고 탁월한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라더라도 그러니까 요나의 조금이라도 돌이킨 그 방향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마 요나를 2번째로도 부르시고 3번째로, 4번째로도 부르셨을 거예요. 요나는 이후에도 분명 초라하고 엉터리였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면서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용기와 위로를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2번째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엉터리 같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2번, 3번, 50번, 100번, 1000번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때로는 뭐 지지고 볶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나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직장으로, 어떤 사업장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 맺는 수많은 자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때때로 어떤 우리의 도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초라한 모습과 또 우리의 어떤 순종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쫓아오시고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러는 중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부족한 그런 순종들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약속하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번 우리가 처음에 잘 돌이켰는 것 같았어.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아니야. 그럼 또 2번째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3번째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50번, 100번, 1000번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요나스러움을 발견해 봅시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딸들의 얘기였는데 이분한테 이제 2명의 초딩 딸들이 있대요. 근데 이 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딸을 둘이 싸우고 있길래 어제 엄마가 막 혼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어떻게 울면서 다시는 안 싸울게요 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이제 이 마음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뭐 9살짜리였는데 그 막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랑 아빠도 안 싸운다고 맨날 싸우잖아. 언니랑 나도 그런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가관이었는데 엄마, 사람이 다 그래. 맞죠?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모두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 실패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매우 하찮게 순종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거 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모호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서 있는 방향조차도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요나스러움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듯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를 다시 초청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그런 순종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해 일하시며 그런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오늘이 그 종교개혁 주일이래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면서 작성했던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는 곳에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인데,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 된 거래요. 근데 그 95개조 방반문 첫 번째 논제가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와 더 깊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계속 부르세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돌이키고 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우리가 더 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니느웨 요나가 외쳤던 선포가 5단어짜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4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로도 딱 5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좀 잘 맞았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래요. 아직 40일, 그리고 멸망당할 니느웨예요. 요나가 그냥 대충 던진 것 같은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요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담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이라고 들으면 이 아직이란 단어는요, 그러니까 기회, 어떤 여지, 미련이 잔뜩 담긴 뉘앙스를 풍겨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신대 그 구약 교수인 이용 교수님이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단어는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마지막 시간이라기보다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시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중간 시간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하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여지가 남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을 선포한 사람과 심판이 일어날 시점 사이에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돌이킴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요나는 그냥 툭 던졌을 거예요. 아직 40일, 그리고 멸망당할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너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망당할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1차적으로는 파멸을 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동시에 이 단어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돌이키다 또는 변화시키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자신의 청중이, 아마도 요나겠죠, 저자는. 요나가 자신의 청중이 여호와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파멸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경고를 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하파크라는 단어를 쓰는 걸 통해서 너희가 원래 멸망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의도를 이 하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의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니느웨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굳이 말 안 듣는 요나를 막 끌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경고하셨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가 돌이킨다는 거죠. 요나서 3장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자료의 모든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니느웨는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니느웨는 중요하니까 니느웨를 살려야 돼가 이 3장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하나님께 중요해요. 하물며 당신의 자녀 요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라는 분이 구약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악한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선포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호세아 11장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생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놓을 것을 두었노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하도다. 그리고 12장 6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12장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매우 큰 자비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니느웨도 그러한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본 요나가 그걸 봤으니까 너도 돌아와.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니느웨를 통해 요나를 설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회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회개, 복음에 합당한 회개에 대해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니느웨는요, 그들이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이킨,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한 동기는 뭐예요? 공포였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을 율법적인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본 적 있는 책인데 이 책 기억나요? 다들 집에 있죠? 자, 김영희 목사님이 이 율법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적 회개는 잘못을 저지른 후 그로 인해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단순한 공포감 또는 후회의 감정,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를 가리킨대요.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 끝에 등장할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해요. 사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가 했던 회개가 이런 율법적인 회개인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공포감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의 회개도 자신의 죄와 무능력,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탄식하나요? 우리는 왜 회개하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왜 이야기하죠? 왜 고백하죠? 우리가 왜 돌이키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죠. 이종규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이래요. 그러면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그저 출발일 뿐이죠. 회개는 죄책감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 자신의 삶을 낭비해버린 것에 대한 뉘우침 자체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진정 회개하면서 느끼는 슬픔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싶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교제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회개는 죄를 탄식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나의 부족하고 초라한 돌이킴, 끊임없는 나의 도망과 불순종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요. 동시에 우리는 또 기쁘게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나가 그런 초라하고 엉터리 같은 순종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구주께서 완벽하게 다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언제나 좀 어긋나게 서 있지만 그분이 완전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했던 영원한 사랑과 받아들여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반역의 값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사랑과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착된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부족하고 좀 엉터리 같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계속되는 우리의 회개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혼날까 봐 무서워서인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갈까 봐인가요? 우리의 눈물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했기 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나를 설득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고 초라한 순종에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가 돌아서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러앉히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자란 방향과 순종에도 영원토록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면서 또 그 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함께 우리 노래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요나스러움을 함께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내 욕심을 따라 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보다,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기뻐했으며 그것들을 더 간절히 소망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기쁨을 추구했음을 하나님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깊어지기를,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이 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며, 그 사랑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궁극적 목적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